오늘 아침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재앙을 내릴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알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봐주세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없을 것 같거든요. 45명만 있어도 봐주세요. 그래, 봐줄게.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럴게.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갔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회 와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그야말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가진 그 죄의 결과로 계속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흑암에서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 원죄부터 모든 죄가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회개합니다만은 그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믿는 자가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여호와,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되 오직 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 기도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의식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보호자 앞에 섰구나.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주님은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실상이 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또 파수꾼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주문이 아니고요. 실상인 거예요. 실제 영적 세계에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 한 사람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가정 가문에 있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응답하고 그건 나중이고요.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 한 지역에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자 한 사람이 한 지역의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죠? 렘넌트 한 사람이 우리 후대 중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맘품다. 한 나라 살리는 한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죠? 예수님께 시험하러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예수님 율법 어떻게 돼요? 지켜라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고 현장과 사람을 최고 사랑하는 게 뭐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일단 뭘 하기 이전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게 최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언약의 증거가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가정 가문 또 한 지역 한 나라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거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복음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자기 자리, 자기 인정받는 거, 온통 거기에다 신경 썼다니까요. 근데 요셉 한 명이 이것이 진짜 믿은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절대 언약 딱 붙여. 어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능력,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절대 언약. 이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나를 통해 현장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았는데 요셉이 성공한 게 아니죠. 노예로 간 겁니다. 거기서 이거 붙잡고 또 믿고 기다리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을 살리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눴죠. 진짜 복음에 담 내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해답이 보인다고요. 뭐가 해결되는 거는 나중 문제. 여러분 자녀 키워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늘 좋은 것만 주면 다 썩어 죽어요.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그잖아요. 맨날 단 거 찾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종교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내 수준에.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절대 언약. 현장 살리게 나를 부르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노예로 간 게 고생이 아니고 애굽에 훈련받는 겁니다. 애굽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감옥에 갔더니 감옥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인생의 연륜과 그죠? 또 애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도 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렸을 때 깨달은 사람들이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겁니다. 나를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한 사람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마음의 어느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걸 안 믿어서 고생하다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요게벳에게 이거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을 위기 때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모세를. 그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주가 주서서. 그 이제 젖주는 유모로 이 요게벳이 가지 않습니까? 그 요게벳이 젖 먹이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복음이 뭐고, 복음 누림이 뭐고, 피제사가 뭐고, 너가 어떤 존재고, 너는 이스라엘 살릴 존재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이제 애굽 왕자잖아요. 다 잊어버리네. 알죠. 언약 알죠. 다 후순이야. 기억 저편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 왕자 자리를 지키는 거였죠. 근데 어느 날 그 왕자 자리도 사라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렇죠. 뒤늦게라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나이 80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연세 있는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대 언약 붙잡아라. 진짜 붙잡으면 역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굉장한 능력의 종이었죠.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단번에 그죠? 그 장면 어떤 장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 보이겠다. 850명 뭐 난리를 치는데도 응답 없어요. 피제사 드리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850명 거짓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내립니까? 엘리야가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너무나 낙심했던 엘리야. 어느 정도 낙심했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입만 열면 우리가 힘들면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나 좀 데려가더라고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은 그 힘 빠진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살릴 계획 남아있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재앙을 맞고 살릴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신약에 이 바울은요 완전히 복음 모르고요 그야말로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시달림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다메섹 걸어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참 그 장면도 빛이 비춰졌는데 이 바울이 놀란 겁니다. 그죠? 너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꼬꾸라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겠죠. 왜냐?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 죽이던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종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언약 붙잡은 겁니다. 바울이 뭘 잘했다. 그건 둘째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나중에 어느 정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요. 본인에게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현장 살릴
절대 언약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자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신다. 그 언약 붙잡으시란 말. 언약 붙잡을 때 불신앙 무너지게 돼 있고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 아침에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지면 주일날에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기도 속에서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게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좀 집중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현장에 필요도 없는 거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는 거 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묵상하며 계속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 꼭 해야 될지 보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오늘 24시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꼭 하게 보인다니까요. 저희 아침에 기도하는 이거 억지로 하면 죽어요, 진짜. 예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데 힘들면 어떡합니까? 생각 바꿨어요. 내가 꼭 내 진짜 은혜 받고 해야 되겠다. 그 새벽에 5시 반까지 이제 출근인데, 4시에 일어났다. 운동하고, 안 되는 눈꺼풀 그야말로 까뒤집으면서 졸면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그 기도. 근데 그거 좀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출근하는 길에 찬양 부르고 있더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죠?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거. 목사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전 그때 깨달은 거. 그죠? 그러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 하게 되죠.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절대 언약 붙잡은 적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요, 막 예수 믿는 티 안 내도 돼. 내가 꼭 해야 될 거 딱 하고요. 현장에 필요한 거 돕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도 마찬가지. 전도 하시면 전도는 응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필요한 거 딱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딱 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보면서 지금 준비할 거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산업인이다. 직장인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할 일. 그러면서 현장에 지금 내가 그 회사와 지금 시간표에 꼭 필요한 거. 그거 찾아서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고 지금 해야 될 거 최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최고의 기도 준비할 게 뭘까요? 헌금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믿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고 전도자들을 통해 전도운동 하실 거 믿고 드리는 게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또 11조죠. 그게 또 교회를 통해서 3가지 뜰 회복될 것을 지금 믿고 헌신하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건축 헌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미래 준비하는 게 선교 헌금입니다. 그걸 분명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준비하면 된다니까.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어디 가서 일 못한 사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지 것도 아닌 거 남 흉봐. 현장에 필요한 건 안 보고 쓸데없는 얘기 오지랖 넓지. 그래서 저는 오지랖 넓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지랖 넓은 건 좋은데 자기 거 제대로 그 미래 관심 없어. 오늘 그냥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딱 붙잡고 영적인 힘을 기르면요 이게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기에게 준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걸 전문성 만들려고 대학 가는 겁니다. 대학 가서 그걸 세계 현장에 맞는 걸로 준비하기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요. 대학생한테. 그죠? 이거 딱 하면 됩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은요. 먼저 오늘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할 게 뭡니까? 막 가서 누구 막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문 열립니다. 뭐요? 현재 말씀 운동할 때 성령의 역사 있는 쪽으로 자꾸 가면 됩니다. 분명히 흑암은 무너지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할 열매 나옵니다. 제자. 그 제자를 찾아서 계속하는 겁니다. 다 잘해주면서도 제자 찾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사실은 다 보이게 되십니다. 그러면 점점점 쉬워져요. 내가 할 거, 현장에 필요한 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 지금 보면 점점점 쉬워집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걱정이 잡혀있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될 거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나머지 거는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 계속 시달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제자로 절대 언약 붙잡으라. 그리고 현장에서 이거에 집중하다가 내가 할 거, 현장에 할 거, 미래를 두고 할 거, 그것만 집중하고 계시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재앙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재앙을 못 이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절대 언약 붙잡은 그루터기로 여러분 현장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지역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 살릴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나라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금빛교회 속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